로마서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향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마.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 그러므로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는 이렇게 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의 숫들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시간에는 중국 계산톤 침례교회 선성열 목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 12장의 후반부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즘에는 구원받은 간증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고 이렇게 해서 교리에 맞춰서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 침례교회 역사를 보면은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은 아무리 교리적으로 올바라도 구원을 받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거듭남은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아의지가 주인되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그 삶이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제 침례교회 역사를 보면. 그러한 신앙을 지금도 터니의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정확한 교리적인 간증을 해도 거듭나기 전 또 거듭난 후에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저 사람은 거듭난 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 나이와 같이 회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회심과 회개는 같은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등한해서는 안 되는데 12장에는 그런 생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죠. 자, 16절에 서로 향하여 즉 영어로는 same mind라고 그래요. 즉 같은 생각을 가지며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 머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이 같아야 되고 사상이 같아야 되고. 오늘날 이제 이것이 어려운 거는 교파가 갈기갈기
그리스도인들을 찢어버렸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지도자가 주님의 몸을 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그 방법을 해결하시냐면은 박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때려버리고 흩어버리고, 그래서 귀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이 그리했고, 또 1000년 동안 그 바티칸 지하에서 그리했고, 또 중국이 장개석이가 기독교입니다. 그 장개석이를 쫓아내버리고 제수이트가 목태통을 길러서 이렇게 중국의 기독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잡아 죽이고 하니까 자연히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해서 하나가 된 게 처소 교회로 하나가 된 겁니다.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귀하게 되고 동병상련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목상 삼자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천주교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는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이 하나 있는데 밝히질 않을 뿐입니다. 중국에 있는 제수이트하고 소련에 있는 제수이트가 김일성이를 보내서 북한을 또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각이 하나가 되고 사상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이것은 가정에서도 일치가 돼야 돼요. 가족이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병들기 쉬운 전염병 중에 하나가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기는 그렇게 어려운데 높아지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를 생각하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겸손이죠. 겸손. 빌립보서 2장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래서 겸손이 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베드로전서에 보면 있습니다. 우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에 11절까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가. 그래서 성도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항상 형제를 지체를 만날 때는 낮은 처지에다가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항상 자신을 감추고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또 주님께서도 잔치에 초청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나중에 낮은 자리로 옮겨버리면 그 무슨 창피냐, 이런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서 주인이 와서 높여주면 얼마나 영광이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내나 또 성도들 안에서 겸손과 또 낮은 위치를 지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요. 17절에 어떤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성화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교회사, 순교사를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는 종교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분노나 또 저주를 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즉 욕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걸 당하면서 기도하고 견디면서 주님이 주신 순교다라고 그걸 당하고 고문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이 잘리거나 또는 불에 타서 순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면은 자기를 거의 다 죽인 자, 즉 진정한 침례 신앙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즉 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7절을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즉 덕을 끼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친히 돈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손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눈을 가리고 때리고,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조롱보다 유대인들의 조롱이 더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4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가 나무에 못이 이미 박힌 후입니다. 33절 또 34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고 그 행악자들도 하나는 오른편에 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매다니라. 자, 거기 보면은 같은 나무에다가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박았죠. 그 우측 그런 세 나무가 아니고 같은 나무인데 못을 박았는데 그 못 박힌 상태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참 이 주님의 마음은 그 못을 박는 그 죄까지도 지금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그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용서를 빕니다.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를 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제가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묵묵답답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들으셨어요. 이 기도를 들으셔서 70년 동안, 서기 70년까지 36년 가까이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사도들이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남은 시간을 계속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5,000명씩 구원받았잖아요.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안 그러면은 다니엘 70일에 끝나자마자 심판하셨어야 하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서기 70년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다시 내려갑니다. 18절.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리가 양보하고 절제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한 발짝 나가서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니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또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도 바울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제침례 교회가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올라갑시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 32장 신명기 32장 35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복수와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해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나니 즉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원수가 있으면은 그걸 직접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로마서 12장 20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오히려 우리는 원수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 말씀하고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고 거의 엇비슷한 말씀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는 내 원수가 아니고 일반적인 악도 해당되지만은 19절에는 개인적인 원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는 내 원수입니다. 내 원수.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가 가끔 있죠. 예. 그래서 살다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이 가끔 있죠. 때로는 속속인 자식도 원수가 되죠. 그래서 아이고 저 원수 그러잖아요. 예? 제 왼수. 남편이 맨날 돈도 안 벌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 아내가 볼 때는 왼수죠. 그렇죠? 아내가 맨날 밖에 나가서 춤이나 추고 카바레나 다니고 부동산 투기나 해서 집 날리고 그러면은 왼수죠.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맨날 가출하고 돌아다니고 그건 왼수죠. 근데 우리 가장 큰 원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원수가 배가 고프거든 먹이라 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계시록에는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 조금만 더 기다리라. 아직 순교자의 수가 더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그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천국이 확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까지 할 수 있는 외식이 아니고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래서 원수의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비유냐면은 이는 이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의 숯들을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불씨.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옛날에 성냥이라는 게 참 귀했어요. 그래서 나무끼리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을 피거나 옛날 노인들 이렇게 산돌 쳐서 담배 피잖아요. 부싯돌 불을 치면은 불똥이 튀면 거기에 솜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씨가 귀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날씨가 추울 때는 집안을 따뜻하게 해서 화로를 항상 옆에다 두고 살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집안의 불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불씨 담당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불씨 당번. 그래서 릴레이식으로 불씨를 당번했어요. 릴레이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른이 밖에 나가면은 아이들이 불씨를 함감했고 꺼지면 하든 안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불씨 가지고 빵을 구워 먹고 집안을 따뜻이 하게 되고 그래서 불씨 꺼지면은 이건 딴 데 가서 불씨를 빌려와야 돼요. 절대 꺼지면 1년 내내 계속 불씨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씨가 어쩌다 꺼져가면은 얼른 옆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풍습이 비슷한데 여자들이 머리에 이걸 이고 다니죠. 네? 그래서 우리 옛날 시골에 물동이 이고 다녔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동이 까는 걸?
예? 뭐라고 그런 거예요? 경상도에서 뭐라고 그래요? 또아리. 헬라서 또아리라고 그래요. 이거 다니는 게. 그래서 불씨를 빌려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생명이니까, 불씨가 생명이니까 그 꺼져가는 불씨에 숯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말이잖아요. 원자력 시대에 무슨 이해가 되겠어요? 전기 시대에 라이터가 많고 이런 시대인데, 가스가 많은 시대인데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만큼 물과 불은 그 이스라엘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꺼져가는 화로에다가 내가 숯을 하나 더 얹어준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까? 그 상황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불의 숯들을 쌓게 되는 것이다. 악에게 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다시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20절, 2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는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 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실천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등한히 여겨버려요. 그래서 어디에 핑계대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못하면 어쩌냐? 이렇게 하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교회가 생활이 없어요. 생활이. 이 재침례교회의 특징은 복음을 생활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교리로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침례 생활이 경건했어요. 교황이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할 때 교황 자체 군대는 없어요. 지금 교황청에 근위대가 있는데 교황은 한 국가예요. 국가. 바티칸 시국이 인구 1000명의 국가예요. 바티칸 시티인데 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태리 내에 있는 또 다른 국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황은 종교의 대표일 뿐 아니라 바티칸 시국의 대통령이에요. 국가 원수예요. 전 세계에다가 대사를 파견해서 각 국가마다 대사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청와대 옆에 궁동에 바티칸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국교를 수교하고 대사관을 서로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미국에는 레이건 때 대사관을 세웠습니다. 레이건이 미국의 배도자예요. 레이건이 역사 이래 최초로 오벨리스크 앞에 선서를 했어요. 그때부터 세계 정부가 시작된다는 비밀 사인이었습니다. 레이건을 총살한 헝클리가 예수의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교황을 암살한 알리아크가 역시 예수의 비밀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암살 미수 사건으로는 교황하고 레이건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암살 사건을 소련 KGB에 돌리고 그렇게 해서 반공산주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동유럽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마지막 고르바초프를 내세워서 소련 러시아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쓸모없는 공산주의를 폐기처분해버렸고 중국하고 한국은 북한은 아직 좀 더 써먹어야 돼. 중국은 미국을 치는 칼로 써먹어야 되고 북한은
한국 기독교를 치는 칼로, 예수의 칼로 써먹으려고 자꾸 키워져요. 죽을 말하면 키워져. 그리고 이 김대중 씨가 영세를 받아가지고, 김대중 씨는 천주교 영세명이 따로 있어요. 김대중 씨가 캐토릭 지시받고 북한을 잡고 밀어서 이렇게 굶어 죽을 만하면 또 가서 닌겔 주사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놨습니다. 이제 이번에 원자로 가동을 중단시켜서 플루토늄을 끄집어내고, 이제 유엔은 북한을 이제 제재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회할 때 작업 바구니 하나 두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오도록 합시다. 앞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을 이렇게 이제 세우고 했는데, 그 교황 암살범은 살려주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찾아가서 저격범을 용서했다 해서 대서특별히 해가지고 10억이 넘는 모슬렘이 교황 편이 된 거예요. 극단적인 모슬렘은 정의하고, 말 잘 듣는 모슬렘은 교황편을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또 써먹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죠. 미국의 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바티칸은 1000명의 국가입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한 작은 뿔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뿔이. 그 작은 뿔이 지금 세계를 다 지배를 해요. 교황은 하나의 국가 수반이고 캐토릭 11억의 지도자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황이 나왔는데, 그 교황은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신앙교리위원회 장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전 신앙교리위원회 장관, 그러니까 신앙교리성성 장관인데, 그 전 이름이 종교재판성이에요. 종교재판장관이 교황이 된 거예요. 종교재판이나 영어로 인큐지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교재판이란 말이 하도 안 좋아서 이걸 바꾼 게 신앙교리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치 때 예수의 직접 지휘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종교재판을 할 교황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이 교황은 이제 마지막 교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교황은 마지막 교황이 나오도록 정지작업을 해먹을 교황이. 그래서 78세니까 한 3, 4년, 길면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 던져버리고, 마지막 종교재판 교황이 나와서 정리를 하고 난리칠 때 아마 우리 주님 오실 거예요. 설렙니까? 네? 네. 종교재판 교황. 베네딕토 16세라고 그러죠. 영어로 베네딕션이란 말이 축도란 말, 축도. 목사들 이러고 있죠. 설교 다 끝나면 목사들 이러고 축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하더라. 이게 베네딕션이에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물인 겁니다. 10세기에 교황 페트로 어떤 예언가가, 말락이라는 예언가가 예언을 했는데,
마지막 교황부터 10번째 교황을 예언했는데 그게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 지금 이 교황이 이제 10번째에서 9번째고 다음 교황이 이제 10번째예요. 그래서 이 9번째 예언한 대로 됐어요. 이 9번째가 이런 신문에 보셨을 거예요. 올리브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올리브의. 그 예언 속에 베네딕션이 나와요. 베네딕토가 나와요. 이 이름을 자기가 지은 거예요. 자기가. 요한 바오로 1세, 2세, 요한 바오로 3세, 2세. 근데 요한 바오로 1세도 예수의 수장 페드로 아루페를 없애려고 하고 브리메신 없애려고 하다가 33일 만에 이렇게 독살당했죠. 독살당하고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제수이트 수장을 해임시키려고 하다가 총 맞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감시를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 교황이 페드로 아루페를 예수의 창립 이래 처음으로 흰 교황에 의해서 검은 교황이 이렇게 해임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두지 않고 자기 측근 2명을 이렇게 임명했는데 예수에는 항상 독사처럼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2명을 물러나라고 자기들끼리 수장을 세운 게 지금 피터 한스 콜벤바흐 독사 코브라 같이. 그래서 지금은 이 검은 교황이 흰 교황을 지배해서 흰 교황이 벌벌 떨면서 검은 교황이 하란 대로 다니면서 이렇게 몸도 떨면서 전 세계를 다닌 거예요. 파키슨스 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무서워요. 안 그러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교황은 미리 찍어놨어요. 이 베네딕션 미리 찍어놨는데 뭐 아프리카 뭐 흑인 교황 그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안 그러면 검은 교황이 누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종교재판 장관이 종교재판성 장관이 교황이 됐다. 그래서 이 교황이 마지막 교황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교황이 되기 위한 정리 작업을 할 것이고 많은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무엇이 배도냐 하면은 진리를 배도한다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위치를 상실한 것이 배도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더럽게 살고 그게 배도지 무슨 교리에서 벗어난 것만 배도가 아닌 거예요. 11 제자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부 순교했어요. 순교할 때 자기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그런 기록은 없어요. 전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날이, 이 좋은 기회가 참 얼마나 가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뭐죠? 늑대 소년 얘기 아시죠? 네, 늑대 소년. 그리고 자꾸 노무현 씨가 뭐 자꾸 미군들 쫓아낼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런 기회가 항상 있을 것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13장 봅시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7절까지. 모든 혼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권세는 없으며 이미 있는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거역한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들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냐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기 때문이니, 그렇다면 내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그가 네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실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실행하는 보응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를 인해서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종해만 하라. 이러한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내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사역자들에여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마땅히 공세받을 자의 공세를 내고 국세받을 자에게 국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기까지만 우리 읽겠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과연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목태통까지도 이디 아민까지도 하나님 주신 권세냐? 그건 아니에요. 도덕적인 위에 세워진 권세만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그 권세까지를 세웠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도덕적인 권세에 세워진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세가 있는데 왜 대답 없고 변론하지 않느냐고. 주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며 위에서. 그래서 빌라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래서 악역도 있고 선역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레스는 나의 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왕은 악역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도인들은 반정부 운동을 하지를 말아야 되고 동시에 친정부 운동도 할 필요 없어요. 정부와 교회는 분리돼야 돼요.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겁니다. 정교 분리 원칙. 그래서 육신의 것은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반정부 운동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땅에 정치한다든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땅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한 일반적인 악을 정부가 차단시키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법을 준수해야 돼요. 자, 국가의 법을 준수를 하되 양심에 따라서 준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핑계 삼아 가지고 여호와 정의는 어디를 안 가요? 네? 아주 나쁜 사람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누가 하나 죽어야 돼요. 하나 죽어야 끝이 나지. 남한의 진돗개하고 북한의 무슨 개죠? 삽살개인가? 풍산개. 풍산개하고는 협상이 안 돼요. 무슨 개가 죽어야 돼요? 당연히 풍산개가 죽어야지. 죽어야 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전혀 이 협상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망하든지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되든지 아니면 그들이 남침하든지 타협은 없는 거예요.
타협은 썩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 북한이 광주 사태 때 남치 못한 걸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그런 여러 차례 그런 말이 있었죠. 한 번만 더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남침할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제 마약을 팔고 금을 팔고 또 김대중이 협박해서 뺏은 돈 있잖아요. 뺏은 돈, 이런 돈들 가지고 공식으로 5억 달러, 비공식 8억 달러 가지고 핵을 만들자. 핵을 만들고 남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사이에 뭘 했느냐 하면 스위스에서 자동 굴착기 300대를 구입해가지고 땅굴을 팠어. 땅굴. 어디까지 왔느냐? 훨씬 넘까지 왔어. 미군들이 그래서 땅굴로부터 지금 남쪽으로 옮긴 거예요. 전방에 미군이 없어요. 다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육군본부 있는데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이 평안히 공부를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국가의 국방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 여가증인들. 밥도 먹지 말아야 돼. 그건 양심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조국이고 이 조국을 사랑해야 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세금 내야 되고 그 세금으로 내가 쓰고 있는 내가 사용하는 이러한 수도와 전력과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주택 생활을 하고 문화 생활을 누리면서 도로를 사용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공세를 내야 된다. 국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정부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또 지나간 말로 불평할 수 있겠지만은 조직적인 반정부 운동도 해서는 안 되고 또 친정부 운동도 해서는 안 되고 분리해서 육은 육의 것으로 영은 영의 것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빛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도 덕이 되고 사회도 덕이 되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자, 5절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를 위해서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양심을 위해서라도 양심이 걸리면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저도 사업을 해봤는데요. 대한민국 법이 세금을 다 내고 나면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기업 경영에 여러 원칙이 있는데 훌륭한 기술, 훌륭한 제품, 그 다음에 제조 원가, 경비 절감, 판매 전략, 경영 전략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 필수적인 것이 절세 전략이에요. 근데 이름은 절세 전략인데 그 속에 탈세 전략이 있는 거예요. 탈세 전략. 이름은 절세인데 알맹이는 탈세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일을 잘 도와주는 직업이 회계사, 세무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하게 절세인데 내용은 어떻게 하면 탈세를 많이 할까? 짜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따라서 하면 돼요. 양심에 따라서. 항상 양심에 걸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조국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천국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어기거나 노동윤리적으로 덕을 끼쳐서 칭찬을 받을지언정 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요. 3절. 예, 거기 보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칭찬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덕을 끼쳐야 되고 양심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이제 신앙에까지 미칠 때는 양심을 지켜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법칙이 뭐냐면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게 따로 있고 정치가 종교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교 문제는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그러나 그 종교가 정치와 연관이 될 때는 가끔 부딪혀요. 그게 여호와 증인의 총을 들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총은 안 들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 교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총을 들지 않는데 총을 안 들면 대신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기회도 없어. 아예 군대를 안 가버리고 다 도망가버려. 그리고 수혈을 안 해요. 여호와 증인들. 누가 죽어도 피도 안 줘요. 자기 어머니가 죽어도 피 안 줘요. 수혈을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잘못 악용되면은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교회를 박해하거나 세상을 깰 때는 종교와 정치를 묶어버렸어요. 그게 해교도입니다. 해교도는 한 손에 코란이고 한 손에 뭘 들어요? 칼. 자, 물어봅시다. 해교도에 왼손에 코란이 있겠어요? 오른손에 코란이 있겠어요? 왼손에 코란이고 오른손에 칼이에요. 해교도. 정치와 종교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정치의 휘발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티칸이 그랬어요. 1000년 동안. 그것을 누가 깼느냐? 예수의 스스로 깼어요. 예수회가 정치와 종교를 묶어가지고 교황 수호의 핑계로 바돌로메 대학살이라는 사건, 또 랑트 칙령 폐지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클레멘토 13세가 이걸 폐지하려다가 독살당했고, 이 예수회는 독살의 명수예요. 미국 대통령이 7명이 예수회 독살당했어요. 7명이나. 그래서 뉴욕 추기경이 이번에 이제 부시 가라고 가서 조문하니까 꼼짝 못하고 가서 부시 아버지, 아들, 부인, 콘돌리자, 클린턴까지 다
그 시체 앞에 무릎 꿇고 숭배하고 있었죠. 사진을 최대한 활용하잖아요. 언론을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황권이 정치와 종교를 통합시켜서 정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을 죽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클레멘트 14세가 예수회를 폐지해서 그것이 온 유럽에서 예수의 추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일본까지 가던 일본에서 추방시키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코르시카 섬으로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칼을 갈고 복수의 날을 키우면서 누굴 키우느냐 하면은 나폴레옹을 키운 거예요. 나폴레옹 프리메이슨 회원. 그러기 전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앞세워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치와 캐톨릭 정부가 하나인 것을 없애버리고 종교를 없애버렸어요. 무신론 국가로 만들어놨습니다. 프랑스를. 이 혁명이 유럽 전역을 다 뒤집었어요. 그 와중에 영국에서는 전무후무한 기독교 불길이 난 거예요.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성경의 힘을 빌어서 영국에서는 스폴전 같은 웨슬리 같은 유명한 분들이, 그리고 해외로 이 말씀이 나가서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그리고 이 말씀이 아메리칸으로 갔습니다. 북미 대륙의 그 황금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첫 추수에서 추수감사절이 되고, 그래서 미국이 100년간은 순수한 침례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대통령은 성경 위에다 선서를 하죠.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은 참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비오 7세에 의해서 예수회가 1813 얼마인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는 교황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당했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요. 예수의 이름 바꾸자 한 교황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너무 좋은 이름으로 너무 나쁜 이름을 짓을 하니까. 지금 교황들은 전부 예수의 수장에 벌벌 떨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은 민주주의인데 사실상 캐톨릭과 정권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정치 요직에 캐톨릭 신자를 집어넣어요. 자, 예를 들면 미국의 현재 법무장관이 남미 스페인계 캐톨릭 신자입니다. 제 초대 국토안보국장 톰 리치가 캐톨릭 신자예요. 컬럼버스 교사단 회원입니다. 한국에는 예수의 386 세대들이 청와대에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캐톨릭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민주주의. 그래서 선거재판의 칼이 정부의 정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물리적인 대항은 없다. 양심을 지켜서 순교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정부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따라합시다. 내 나라를 사랑하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동방에 해 뜨는 나라요, 금수강산의 옥토입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해봤지만은 대한민국 땅처럼 아름다운 땅이 많지 않아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러분이 겨울이 춥다고 그런다마는 동남아 사람들이 겨울에 한국에 와서 설악산의 눈꽃을 보고 거의 미쳐요, 미쳐. 그러면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하는지, 얼마나 복 있는 나라 살고, 가을에 오색 찬란한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죠. 자,
금수강산입니다. 거기다가 세계가 지금 물전쟁인데 중동에는 물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엔 나일강 가지고 싸움질하고 이스라엘, 시리아, 요단강 가지고 싸움질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물이 넘친 나라 금수강산이에요.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나는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자랑을 해야 돼요. 아멘이죠? 코리안 사람이라고 어디서 정하면 돼? 어디 가든지 나는 코리안이야. 자랑스러운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내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선한 이 나라를 이 로마 카톨릭이 지금 망쳐가고 있습니다.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기독교가 많았는데 김일성의 아버지가 누구죠? 어머니인가요? 어떤 기독교 신자인데 김일성의 셋째 아들이 있어요. 김정일이가 지금 첫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유럽에 지금 대사로가 있죠. 배다른 아들이죠. 유럽에 대사로가 있고 그 둘째 아들 어머니하고 김정숙이하고 서로 다르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딱 김일성이 닮았어요. 김일성이. 키도 크고. 근데 김정일은 뭐냐? 딱 비유하면은 배만 튀어나온 올챙이 있죠. 딱 올챙이랑 딱 맞아. 배만 똥 튀어나온 올챙이래. 그래서 김정일이 구두 9분 10cm입니다. 그것을 바지 길이로 가로워요. 워낙 키가 작으니까. 키가 크게 보이려고 머리를 새싹같이 이렇게 키우죠. 이렇게 딱 세우죠. 이렇게 꼭 배추 등걸 마냥.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유럽에 대사로 보내버리고 평생 못 들어올 대사로 보내버리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셋째 아들이 소련의 원자력 핵 연구를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반핵 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 죄로 북한으로 끌려와가지고 북한 지하에서 반핵 운동하다가 비밀리에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지금 비밀리에 밝히고 다녀요. 한국에 와가지고 중국에 통해서 넘어와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아직 저는 책을 못 봤습니다만 그 내력을 다 김일성의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고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었고 김일성이 어릴 때 세례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남북 화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강경파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한 2,000명 망명을 가려고 김무중이한테 부탁을 했던 건데 김무중 씨가 이제 스위스나 이디오피아, 리비아로 망명 준비를 해주고 있었는데 김무중 씨가 밤에 탈출을 한 바로 다음 날 김일성이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건 뭐냐? 남북 간의 평화는 없다. 먹느냐 먹히느냐 이거밖에 없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힘으로는 북한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힘이 필요한데 요즘 언론은 아주 좋지 않아요. 자꾸 미국을 성질나게 만들어요. 제가 이걸 지금 참다 못 봐주고 아마 제가 다음번에 대통령 나가든지 국회에 나가든지 뭐 해야지 못 봐주겠어요. 정치의 안정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는 종교에 타락하고 동시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종교 자유는 반드시 종교가 부패합니다. 동시에 그 자유 안에서 올바른 복음도 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 자유가 없다 보니까 대신 항상 그 안에는 일단만 있어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단이 뭐예요? 그렇지. 대신 이단이 없어요. 이해하세요? 박해하는 국가는 이단이 없다고 말. 자유는 반드시 곰팡이가 피게 만들어요. 근데 그 이단 속에 반드시 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지를 베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벨까지 염려하느라 함께 자라도록 놔둬라. 그래, 당연히 함께 자라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통일교 있는 게 무슨 적이요? 참 대답을 잘하죠. 그러니까 천주교 있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놀렐루야 기도원 있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그 대신 어디 가요? 목적지 어디 가요? 지옥 가면 지옥. 요한 바로 이세 죽어서 지옥을 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교황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그 체제의 화려함 때문에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육신의 눈 감은 사람은 가장 자신을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가룟 유다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이 교황이에요. 지옥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보면은 흰말 탄자가 있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승승장구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그 당시에는 권력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로마를 통일시켰습니다. 지중해 주요 국가를 전부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화가 정착됐어요. 로마의 정치는 원로원 정치였어요. 그 민주주의 정치거든요. 그게 오늘날 카톨릭의 추기경으로 발전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정치가 안정이 되고 언어가 통일됩니다. 헬라어와 로마어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민권만 가지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정치적 안정이 이 신약 성경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의 정치는 안정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독교는 반정분동하는 단체가 아니다. 근데 저는 어제 오늘 섭섭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어느 야당 총재가 4.19 기념식에 화환을 갖다 바쳤는데, 무슨 민중과 시민 한다는 사람들이 그 화환을 발로 밟고 던져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런 거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3대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캐톨릭 종교 지도자 한모 신부, 기독교 지도자 무슨 목사, 까까머리 지도자 무슨 스님이 모여가지고 잘 찢었다, 잘 밟았다 라고 칭찬을 박수를 쳤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불쌍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고, 다행히 기독교 힘이 커지면서 그 사이에 복음도 전해지되, 항상 기독교는 불신자로부터 박해받는 일보다 잘못 믿는 기독교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옛날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면 정치의 힘으로 종교재판을 시정했는데, 지금은 숨어서 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재판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바이러스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이즈, 백신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죠. 그게 예방 백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은 평상시 음식으로 예방하셔야 돼요. 아프다고 얼른 가서 맞으면 안 돼요. 백신은 거의 다 미국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종교 재판은 다국적 기업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그 중에 음식 가지고 코카콜라는 예수의 주식이 50% 넘습니다. 맥도날드 메어리, 그 맥도날드 그 햄버거도 예수의 기업입니다. 그 맥도날드라는 것은 여자가 휴거하는 꿈꿨다 해가지고 그 여자에 의해서 세대주의가 펼쳐졌어요. 맥도날드가 세대주의, 꿈으로 세대주의 휴거한 걸 가리킨 여자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저도 가끔 먹어요. 맛이 일단 좋거든. 참. 이러한 종교재판을 하면서 의료식품재판 하면서 전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하실 것은 사단은 변찮았고 로마 카톨릭은 변찮았다. 더불어 우리 주님도 변치 않으신 분이다. 지금은 아마겟돈이 뭐냐면은 왜 아마겟돈으로 모으냐 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아마겟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아마겟돈.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 16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자기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위에 쏘아 부은 그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니 또 내가 보니 개구리들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또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들이 표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가 또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 왕들을 함께 모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14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 있습니다. 그 줄을 치세요. 자,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이 뭘 의미할까요? 네? 뭘 의미하겠어요? 네? 약간 그 포함된 재림, 네.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옆에다 재림이라고 쓰세요. 밑에 공간에다. 자, 그러면은 이 재림 전에 있을 사건인데 우선 누가 여기에 모아지냐면은 온 세상 왕들이 모아져요. 자, 거기 온 세상 왕들 줄을 쳐. 그러니까 전 세계적이라고 말해요. 온 세계적이라고 말해요. 총 동원되는 전쟁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재림 직전에 온 인류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선택을 해야 돼. 중간은 없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총공격, 마귀도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총공격할 지상의 사령관이 잘 체제가 되어 있는데 오늘날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총사령관이신데 이게 이 군인들이 잘 통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작전이 자꾸 언밸런스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겉보기는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하지만은 최종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이기셔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사람들을 꿰는 창녀가 하나 있는데 보통 창녀가 아니에요. 큰 창녀가 아니에요. 자, 이번에 베네딕토 16세라는 사람이 교황 자리에 탁 가운 입고 이러고 사람들 앞에 일부러 교황을 우러러보도록 꼭대기에다가 만든다. 저 아래 광장에 그 카톨릭 사람들은 개비처럼 보여. 그래서 파파, 아버지 파파. 바티칸 색깔을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색, 주홍색, 주황색, 흰색은 있대. 청색은 없어요. 이 성경에는 제장 옷은 전부 청색이에요. 들어갑시다. 하늘에 속한 색. 바티칸은 창녀의 색. 빨갛고 주하고 노랗고 헷갈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의 보혈로 영생을 얻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구주이시죠? 예수님 사랑하시다가 가십시오. 사랑할 수 있다는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적 그리스도가 탄생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기회에 사단은 발악을 하고 주님의 양떼들을 삼키려고 이리처럼 돌아다니지만은 주님의 양무리들 주님이 지키시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들을 당하나 내가 이겨노라 하신 주님. 여기 작은 주님의 양떼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서 쉴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사오니 기왕에 주님 앞에 갈 바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고 확실하게 주님을 드러내다가 저 고향 가서 영원히 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중국의 선성열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중국 돌아가셔서 중국의 이런 복음교회를 할빈 쪽에 개척을 하실 생각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헌금 맡은